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에서 뒷부분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4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4장 초두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국민에게 조서,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로 수신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전역으로 보내는 왕의 교신으로 1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고 하니 동쪽으로 엘람, 메대, 애굽까지 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한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바로 그 대제국의 왕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궁까지 건설해 놓고 그는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발 아래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은 다니엘이 53세쯤 되었으니까 아마 15세에서 20세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3세쯤 되었으니까 얼마큼 지났는지 가히 심장이 가지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56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평정을 얻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줄로 압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정복자다운 그런 말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의 제국의 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말하기를 그 기한이 참에 어떤 기한인지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자기의 청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왔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상고했는데 4장을 제목을 정한다면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사건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부분 34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그 34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4장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 2장에서는 한 아파트 높이로 한 9층, 10층의 높이의 신상을 보았다고 그랬지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꿈에는 나무를 한 그루 보았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그 나무가 눈에 보일 정도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일 정도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수없이 많은데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심지어는 날짐승까지도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 어마어마한 나무지요. 그게 꿈에 보인 거예요. 이상경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구루터기가 남는데 그 구루터기를 철줄로 얽어매 노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는데 2장에서는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자체를 몰라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는 꿈의 내용을 확실히 기억해요. 큰 나무의 형상을 보았고 나무에는 짐승도 새도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근데 구루터기를 세 줄로 묶어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는 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큰 나무는 왕 당신을 가리키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짐승도 날짐승도 와가지고 깃들이고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당신의 휘하에 들어와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나무 구루터기를 세 줄로 묶는 것은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의 마음이다. 왕이 이런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회개하고 선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도 그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끝내는 왕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무는 사람처럼 혼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있지만 그래서 혼을 빼버리니까 그 다니엘이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정한 기한 동안 마치 짐승처럼 풀을 먹고 들에서 방황을 하지요. 그러다가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돌아와가지고 제 정신이 되니까 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1절로 3절까지는 지금 내가 서론에다가 붙여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 그 다음에 19절로 33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 3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내용 이렇게 세 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대지로 들어가서 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상 모양을 꿈을 꿨지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이제 궁전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게 4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4,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궁 안에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번민을 하였다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꿈을 2장에서는 잃어버린 꿈 자체를 잃어버렸지만은 여기서는 꿈의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를 불러다가 물어봤지만은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는 아까 말씀대로 왕 자체를 가리키는 꿈꾼 자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인데 왕이 그 국가의 중심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땅끝 먼 곳에서도 보였다는 얘기지요. 말씀이 그 견고해졌다. 그 왕의 권세가 탄탄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평정을 이루어진 강대국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붙어서 이 느부갓네살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말씀 그대로 그런 꿈을 꾼 거죠. 이렇게 바벨론은 효율적인 행정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 통해서 제국의 나라로 그 시대에 강대국으로 오늘날 미국처럼 강한 나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죠. 바로 제국의 업적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늘만큼 높은 나무가 겉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부족한 거지요. 어떻게 부족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느냐? 느부갓네살이 가장 잘 나갈 때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놓여 있느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한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어떤 저지입니까? 왕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에 나가 방황할 것을 그대로 예고해 준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무시하지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했던 가지와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없애고 그 나무에서 살았던 모든 생명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는데 그 구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 왕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그렇게 정신 이상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얻으러 목사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치매 환자처럼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치매 환자는 정신을 잃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번에 보면은 다시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매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한 나라, 그야말로 대국을 만들고 강국을 만들어 놓았고 화려하는 걸로 말하면은 그 시대에 가장 으뜸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미한 한 사람의 존재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들어가서 한동안 기간 동안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았다는데 그게 다른 역사에는 없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냐 하고 비평학자들이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악한 이방나라 왕으로 이런 경험을 했었다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16, 17 말씀을 보면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전락이 되어가지고 7때를 지내니라. 그래서 7때를 7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7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때 바벨론에서는 그 가을과 봄을 둘로 계산해가지고 7때는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7개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우리의 연수로는 3년 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때를 지내니라. 그 다음에 이는 17절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이 말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들 짐승처럼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왕은 한순간 잠깐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행동만 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마음이 변하여. 그 다음에 7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3년 반. 그래서 7개월 또는 바벨론의 개념으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3년 반쯤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그렇게 계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왕은 들에 가서 짐승처럼 3년 반 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일대지에서 내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9절로 33절에서 또 다니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32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인 거니? 왕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을 위한 말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말을 듣고 놀라서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요. 선정을 베풀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후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자기가 꾼 것이 아니고 왕이 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그 해석을 해주면 지위가 박탈당하고 한동안 쫓겨나 비참하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재난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대는 3년 반 아까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그래서 이 세상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라님도 된다는 얘기지요. 왕은 그의 측근들에게 쫓겨나 그야말로 들 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먹고 방황했던 그런 삶을 3년 반 동안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 반복해 나가는데 17절에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 자신의 고백인데 지극히 천한 자, 이 말은 왕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말인 줄 압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소개받으면은 상대방에서 굉장히 지켜주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지극히 천한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기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징계를 받을 때도 왕권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바벨론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이제 얼마 동안 그렇게 왕이 짐승처럼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6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청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짐승처럼 전락했다가 제2의 인생을 되찾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권면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듣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을 받지 않고 짐승처럼 한동안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된 것이 느부갓네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세대지 34절 이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말씀합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왕이 회복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 우리가 함께 교육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왕의 조서 곧 그의 간증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기 때문에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왕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 한 거룩한 자의 능력이 의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의해서 그 나무는 무참히 잘려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게 되어 그 구루터기는 쇠줄로 묶어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비교해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인간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미한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야기 성경으로 정리하게 되면 성경에서 많이 듣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대목대목 한 구약에서 한 사사들, 열왕들 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도 20편 내지 아마 30편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와서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 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야기 성경으로 풀이해 나가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의 내용에서 사장의 말씀은 좀 그 6장 안에 있는 사장의 말씀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역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미미한 이방나라 왕이다. 그 왕이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은 역시 다니엘이 해 주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다니엘이 그 지혜와 명제를 하나님께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에 큰 권세를 누렸지만 권세를 누린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존재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5장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손가락이 나와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고 또 그 글씨의 해석을 하지를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다니엘이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략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장, 그 다음 주에 6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 연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는지를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다니엘의 존재,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될 줄로 알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